우리 종철 형제가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십니다. 나 주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신의 고백을 담는 거죠. 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 저희 교회 가정의 자녀들도 제가 예전에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슨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분량인데 그래서 제가 밴드에 미리 올렸습니다. 지금의 제가 보여주는 것은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이 오해할 가망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분 제가 다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면 오늘 그죠? 2부 예배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3분 분량으로 줄였습니다.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밴드에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십시오. 그냥 설렁설렁 보지 마시고 무슨 의도로 이 내용을 만들었는가 한번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를 한번 여행을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집을 세우는 인간들, 끊임없이 그것을 허무신 하나님. 개신교도 16세기에 태동된 이래로 만인제사장을 주장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당이 절대 신성시 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공간에 예속되어서 그 공간의 목사에게 종속되거나 아니면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을 양산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마지막 요새,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대포가 정교하게 개발이 되면서 성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멀리서 대포를 쏘니까 성은 더 이상 요새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주교, 주임 신부로 이어지는 철저한 하이어라키 인적 시스템, 그것을 교회라고 주장하고 그 인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외시하거나 왜곡했던 그릇된 길에서 엑스호도스, 출애굽한 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뭔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잘못된 길에서의 엑스호도스, 출애굽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위기의 의미를 통해서 이 새로운 기회를 내다보고 이 새로운 기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면서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바로 새로운 기회의 서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예배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이재철 목사님을 너무나 마땅치 않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치는 영상 예배, 그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렇게 영상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영상은 만족감, 죄책감을 털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면죄부를 주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영상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배 그 죄책감이 찾아오는데 그 죄책감을 털어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그죠? 우리정교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목숨 걸지 못하는데 일주일의 예배 가능할까요? 이 우선순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6일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공격은 중심에 보면 사실 경험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같이 사역했던 제가 동산교회, 그죠? 그래서 이름도 여기 동산교회인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동산교회 같이 섬겼던 부목사님 한 분이 안성에서 개척하셨어요. 아름답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교제를 했죠. 그 교제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험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경꾼들이 되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더 그렇잖아요. 아주 강력한 대처를 해서 아예 우리도 예배 못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던 그 성도들이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꾸만 현장 예배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복귀를 하더니만 지금 100%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섬겼던 교회, 동산교회는 대형 교회여서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든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음질로 영상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광고하겠지만 우리 영상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는 영상이 대형 교회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을까요? 그들 속에 구경꾼들이 저는 점점 되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볼 때 이재철 목사님이 비난을 들어야 마땅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경험으로 가면 사사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될 가망성이 다분한 거죠.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 겁니까? 영상 예배가 옳다, 이 얘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 오용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제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져서 교회라는 것을 성전으로 취급하고 이것을 신성히 하면서 결국에는 말씀이 원하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본질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시다라고 해석한 거죠. 이 모든 해석은 어디서 온 겁니까? 경험적인 목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논쟁, 좋아하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든지 이 논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똑같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다른 교회 개척하고 떠난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이 논리가 맞으려면 첫째적으로 공격해야 될 대상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바울을 나쁜 놈 만들어 놓으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 믿을 것이고 바울의 가르침 그 복음은 틀렸다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논리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뭘 공격하죠? 그들의 경험 속에 있는 바울이 이처럼 나쁜 놈이다 라는 것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공격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뒤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첫 번째 공격은 바울은 순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며, 바울이 편지까지 보냈어요. 말로만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뭐라고 했죠?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간다고요? 속히 간다. 보라고. 바울은 말만 하지 않고 편지까지 써서 간다고 했다. 그것도 너희들이 뭐라고요? 속히 간다고 했다. 근데 바울 아직도 안 오지 않냐고. 바울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순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너희들이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의 대부분의 말들은 뭐라고요? 거짓말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공격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말은 그냥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서 안타까움이나 아니면 한번 내가 계획해 본 내용이 아니었다.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계획이어서,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느라 길이 막혀 있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사람이 계획한 것은 안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겠다고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이 뭐 할 거란 거죠?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가 가고야 말 것이다. 똑똑히 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종종 부흥사들이 그죠? 이 구절을 써서 먼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게 적용을 했는데 바울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말은 설교자의 말에 자꾸만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 그런 뜻으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나를 보내기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누가 있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19절에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했다. 어디까지 갔죠? 죽으라고 하는 십자가에 온전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은 자로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로 가겠다는 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속아 놀아나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한 이 말씀이, 바울의 이 변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게 합니까? 특히 하늘을 돌이켜보면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어떤 분들이 카톡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그죠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더 보니까 카톡에 이런 대문 글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 카톡에 그죠 자신들의 이 마음을 다 실어서 표현한 것 중에 바로 이 본문을 제가 인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세 가지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저도 잘 안 되지만 가장 안 되는 영역이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에서 달려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잘 감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이 하나님께도 그 고마움이 잘 안 일어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한 거냐고.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다해서 교회에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덕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뭘 깨달아요? 예배 잘 안 됐는데, 주일 예배도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한번 힘쓰리라. 수요 기도에, 그때는 내가 결심이 없었는데 수요 기도에 내가 나오리라 결단하면 됩니까? 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발견되면서 내 몸조차도 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이 현실들을 발견하면서 나의 이 부정적인 안 되는 일을 많이 발견하면서 그래, 인생은 은혜로 사는구나. 제가 종종 우리 다른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은혜로 목회합니다. 정말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예전에는 30대, 40대는 뭐라고 하죠? 부록이라 하잖아요. 뭐든지 새도 다 녹일 것 같은, 내가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을 판판히 발견하고 이순 기가 드디어 얇아지잖아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충고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은혜로 산다는 우리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왜 이 감사가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감사 언제 하라고요?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는 좋을 때만 범사인 겁니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슬프고 힘들고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너무나 당황하고 마음에 정말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도 뭐예요? 범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난 아픈데,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묵상이 되는 거죠. 범사의 감사가 가장 안 되더라고요. 왜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굴곡이 있어요. 한 곱이 넘겨서 좋다고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고 힘듦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범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납니까? 감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신실하지 않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거짓 선생들이 말한 것처럼 말을 바꿉니다. 계획한 것도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때로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어길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해서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 앞에, 산처럼 놓여있는 그 문제들 앞에 내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고작 그러신 분이시겠어요? 말씀하신 거 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는 그 성품만 봐도 이루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 하나로도 있으라 하니까 세상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인데 아무리 문제가 가로막혀도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뚫어내시는 아무것도 못할 일 없네. 뭐 그런 우리 그죠?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 못할 일 전혀 없네. 뭐 이런 찬양처럼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무엇으로요? 그냥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볼 때 하나님 매여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여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침표가 아니거든요. 뭐가 마침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결론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알아갈수록,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 바라보아지기에,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을 짓게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실제인 것처럼 사탄이 속입니다. 그럼 뭐가 실제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실제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지금 우리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진 것처럼 보여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실이 나를 덮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게 결론임을 뻔히 알기에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 그래서 미리 끌어당겨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 복음은 믿었으니 천당 간다. 복음을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알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내세에나 있는 천국이 아니라고. 맞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었다 천국 간다. 그렇게 복음을 약화시키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 순종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맛볼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 끌어당겨서 맛보게 돼 있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죽었으면 천당 가자,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끌어당겨서 온전하지 않지만 맛보게 돼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구원하셨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에는 감사할 내용이 그죠? 없잖아요. 뭐 해야 감사하죠. 좋아야 감사하죠. 기뻐할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결론임을 믿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의 결론이 뭐가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그 주님이 결론 내리신 그것을 오늘 여기에 끌어당겨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멘하여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냥 아멘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 줄 알고 그 결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될 거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야 말 거니까 그 결론을 부여잡고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결론을 뻔히 아는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죠? 우리 권대현 지사님이 마지막 찬양 해주셨는데 누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래요. 물질 더 많이 소유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한 대로 그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 낳고 그 자녀들이 좋은 그죠? 대학도 다니고 아니면 좋은 기업에
이건 세상적인 말인데 좋은 기업이 뭔지는 다시 따져봐야겠다. 아무튼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진짜 행복이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시작을 보십시오. 누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 한다고요? 날마다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있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말씀 묵상한다고, 말씀 좀 더 내 마음속에 둔다고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옛날 교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고백 제가 많이 했어요. 한번 인용해 봤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말씀 하나 본다고 무슨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맞아요. 말씀 묵상한다고 돈 안 나와요. 말씀 묵상한다고 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죠? 말씀을 염두에 사는 자가 왜 행복한 자라고 하죠? 왜 말씀을 날마다 그 영향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결론이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요. 뭐가 진짜 결론인지 깨달아요. 세상에 수많은 논리로, 그죠? 우리의 경험 속에 이게 진짜다, 이게 결론이 될 거다, 수없이 우리를 속여요. 근데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 가봐야 결론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던 거, 하나님이 결론 낼 것을 우리는 어디서 깨닫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결론이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이 진짜 이거구나. 깨달아지니까 행복한 거죠. 지금의 현실을 아무리 처참하고 위기 속에 있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쌀이 나와야 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알면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죠.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의 현실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죠. 왜요? 결론이 뻔히 아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못 봤는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졌더라고요. 멕시코가 처음에는 우리가 2골 먼저 이겼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2골을 먹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게 우리 입장 아니겠어요? 야, 이제 2골 먹었으니까 졌다. 근데 멕시코는 그걸 과정을 안 본 이 뉴스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그죠? 알잖아요. 결론이 뭔지 알잖아요. 2골 먹어도 괜찮아. 3대2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결론 내리시며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결론 내릴지를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찾아오는 현실 속에 그 현실이 나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잠시 흘릴 수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결론이구나 뻔히 아니까, 그 상황에 속아 놀아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죠. 시편에 말한 것처럼 악인의 길로 달려가지 않죠. 쉽고 편한 길, 그게 무슨 길이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망할 길인데 망한 길로 달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그죠? 의인들의 길을 뭐 한다고요? 인정하신다. 원래 영어 성경에 흔히 안다, 야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가 뭐냐? 안다는 말이 뭡니까? 나 은철아, 너 잘 지내지?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누구를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영향받고 살고,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자가 행복한 정도가 아닌 거죠. 왜 더더욱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뭐 하시죠? 함께 동참하셔요. 알아주세요. 너 얼마나 힘든지 나 안다. 너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 나 모르지 않는다. 말씀대로 잘 안 되지. 너 그렇게 힘들지, 어렵지. 그 상황에 하나님이 동참하셔서 그와 하나 되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인정하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누군가 나 한 사람 알아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 아니라고요. 동행하고 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 되어서 이끌어주기에 망할 일이 없는 삶이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절 행사 하나도 못하는, 물론 그저 조금 편은 냈어요. 그죠? 앞에 강단에 뭐 있고 또 떡 하나 나눠주고 분위기조차 안 나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겠습니까? 정말 현상만 보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연말이 되어서 분위기도 어수선한 이 속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의 결론을 우리의 결론 삼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말씀에 아멘하는 감사가 되어 주어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는 자,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다. 은철아, 나 너 알아. 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인생 사는지 나 알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의 아픔에 나도 같이 걸어가고 있어. 너가 아픈 것보다 난 더 아파. 아빠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 이런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이 추수감사절에 아멘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 상황입니까? 아니면 결론 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영역을 향해서 주님,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난 아멘 한다. 주님 말씀이 결론이니까 상황과 나의 여건아 나를 흔들어 놓지 말라고.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실지를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진정한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결론을 뻔히 알기에 그 결론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의 여건에 결론 삼지 않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정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님이 아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아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의 진정한 능력의 말씀 앞에 이 결론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결론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결론 내려주실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 결론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수 없는 약속들을 낱낱이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이렇게 이룰 거라, 목숨을 걸고 이루어 줄 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낱낱이 나타내시고 또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까지 주셔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이 상황들의 감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 중심이 되는,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주님의 결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 주실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 놀라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행복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